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왜 아기 예수님은 구유 안에 있는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만삭이 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진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밤이 맞도록 머무를 여관을 찾았지만 이미 사람들로 꽉 차여져 있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마지막에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가축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별이 유난히도 밝던 그날 밤에 왕 중의 왕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에게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워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으리으리하고 뻑적지근한 그러한 궁전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관 중에 아기 예수님을 낳을 만한 방 한 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가난한 사람이 머무를 방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머무를 집 한 채 방 한 칸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호적 조사를 하러 가기에는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구하기에는 돈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해 두지 않았을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언제라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만들어서 장소를 마련해 두었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진리를 찾는 것보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은 세상의 궁전이나 은행금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이나 후에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정작 기다려야 했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궁전이나 높은 곳에서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그 어떤 가난한 집의 아기도 누이지 않는 가장 비천한 장소였던 말구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기의 백성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이웃 사람이나 왕이나 유명한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주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마을은 온 동굴을 환대하게 맞이하는 것은 물론 맞이할 준비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초라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세균이 득실득실거리는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놓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는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 모든 말씀의 정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떻게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구유는 짐승들에게 밥을 담아 주듯이 우리에게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여기에서 허기를 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짐승 같은 우리 죄인들의 양식인 밥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자기를 양식이라고 밥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주님은 친히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려는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과 열망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도 영적인 만족을 느낄 수 없을 때 공고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상징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겉사람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사람이 영혼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그 영적 갈증으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유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허전함, 인생의 공허함이 견딜 수 없도록 절박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기 예수님은 구유 안에 있는가? 구유에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맞이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독교인의 영혼의 갈급함과 영적으로 굶주림의 배를 채우는 날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거룩한 곳으로 변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도 같은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시자 그 냄새나고 더럽던 구유의 영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소의 구유나 돼지의 구유는 음식 찌꺼기를 버리는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그 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을 모신 후 구유의 모습은 왕의 왕이 누우셨던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광채가 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무대 중심지, 시선의 초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유 안에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유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구유의 가치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구유의 가치를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너희의 안에 그리고 나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구이같이 냄새나고 하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재물이 되려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짐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구유에서 인생의 첫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첫 출발점은 너무나도 놀라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짐승처럼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증거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미 구약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그 이유를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못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에게서 생명을 지켜주었던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도 바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주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희생의 생축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깊게 보면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이며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덮인 감격보다 더 하얗고 아름답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구유에 깃든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까? 여기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더러운 마국간, 냄새나는 구유에 오셔서 그곳을 영광스럽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라고 천사를 통해 소개한 것입니다. 속죄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 잘 믿고 전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 큰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는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기갈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더러운 구유를 영광스럽게 하신 임마누엘 신앙으로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섬김의 사역에 힘을 기울이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누이신 구유에 깃든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셔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전해주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기갈에서 벗어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고 더러운 구유를 영광스럽게 하신 임마누엘 신앙으로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섬김의 사역에 힘을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의 섬김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누이신 구유에 깃든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여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전해주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기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크리스마스가 전해주는 축복이 이제로부터 모든 권속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